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34절. 역대하 16장 34절부터 36절. 죄송합니다.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 세 번 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과 축복한다는 말 참 좋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각자 두 번, 세 번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답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끝냈어요? 사랑하고 축복했으면 감사도 따라가야지요. 감사를 잊어버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도 찢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는 코비드-19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평안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장마와 태풍의 한재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가뭄과 한재에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풍년을 주셨으며 유구 지역에 샬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한여름에 무슨 한재냐? 근데 외국에 보니까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지고 한여름에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사막에도 폭설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겨울에 장대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난리가 또 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너무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풍년을 주셨으며 연초에는 우리나라에 큰 흉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일찌감치 꽃이 피려고 그럴 때 사과나무, 배나무 꽃 필 때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꽃이 다 얼어 죽어가지고 사과가 참 얼어 죽은 그 한재를 입은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참 비도 많이 주시고 또 태양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히 살고 금년에도 풍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교통사고에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교통사고 저도 한순간에 당할 뻔한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저보다 빨리 간 차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피하게 되더라고. 조금만 제가 빨리 갔으면 제가 당했을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200여 미터만 더 빨리 갔더라면 중앙선 넘어오는 차에 받쳐가지고 제가 크게 다쳤을 것이고, 다친 사람 하나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금산에서 첫 목회할 때에 제가 중앙선 넘어와가지고 멀쩡하게 잘 가는 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차가 다 부서져서 제가 다 발등에 골절상을 입고 다리가 차에 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온 그런 적이 있었어요. 15인승 토픽 차량 엔진이 다 깨져가지고 운전석 쪽 엔진 쪽 가운데 정중앙을 들이받쳐가지고 화물차한테 중앙선 넘어서 들이받는 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재해 속에서도,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의사도 또 경찰들이 현장 조사 남았다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라 하나님이 생명시켜 주셨네요. 차가 이렇게 부서지면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다리만 조금 발등에 골절상 입고 타박상만 여기저기 조금 입었지요. 아주 멀쩡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사건 사고에서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유구지역의 교회들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유구감리교회에 퍼졌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감염됐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으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누가 그런 이상한 괴소문을 퍼뜨려. 근데 유구지역이 아니라 공주지역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지나온 한 해 동안 거의 이제 10개월 이상 11개월 가까이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인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는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지인과 서로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표현을 할 때에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감사할 때 서로 정감이 더 오고 가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할 때 정감이 더 오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정감이 더 오고 가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에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기쁠 때는 기쁜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할 때는 그 감사라 한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감사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서먹해지고, 감사를 아예 하지 않고 살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라 할 것이요, 감사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에게나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이 감사의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의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불편한 마음, 원망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가 아니라 미움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시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볼 때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 믿음의 열매는 감사. 신앙인의 믿음이 좋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좋게 여겨지고 또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분 나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불만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무엇이냐?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감기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푹 쉬면 감기가 좀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방수한다고 열심히 또 일을 했더만 감기가 안 떨어졌어요. 방수 중간 방수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좀 불편해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믿음이 약해지면 불평과 원망 또 불만 이런 것이 자꾸 우러나오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역시 원망과 불평 그런 것이 계속 오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 또 불만 불평을 안고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매사에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 요소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한 조그만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불만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있고요, 또 넉넉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준비 못해 죄송해요. 제가 성경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에 찬송가 438장에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환경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그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열매인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거친 들도 초막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감사하면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셔야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감사나 만족을 모르고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감사하면서 매번 감사하는 청년의 신앙을 보면서 사람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할 일도 많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다리 하나를 절단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한쪽 다리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 감사를 입에 달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자 캄캄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
감사의 한계점이라 할 것입니다. 청년은 없어진 다리에 집착했습니다. 없어진 다리에 집착하는 동안 남아있는 건강한 한쪽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하나의 다리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빼앗아간 것 같고,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청년의 눈에 한쪽 다리, 건강한 다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은 없어진 다리 하나를 생각하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남은 다리 하나라도 없어졌다고 한다면,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요 불행일까 생각하니 한쪽 다리 남은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쪽 다리 없어진 그것보다 남은 한 다리가 이제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남은 다리 하나로 인해 하나님, 이 다리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잃어버린 다리는 고무다리로 대신했습니다. 의족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이 남은 다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근데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선을 봐도 대부분 퇴짜를 맞았어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남은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될까 생각하는 도중에 이 청년은 마침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불모지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고, 이 청년은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복음의 불모지인 아프리카, 그것도 식인종, 선교사들이 가서 잡혀먹는 그런 식인종의 나라로 이 청년이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그 아프리카 식인종이 사는 곳으로 가자마자 흰종들이 담벼들었습니다. 하얀 백인 고기로 생각하고 먹거리로 생각하고 사람이 원숭이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의 청년은 자기의 허벅다리를 훌쩍 거듭해서 허연 살점을 칼로 쓱쓱쓱 베가지고요, 이놈도 나눠주고 또 베가지고 저놈도 나눠주고, 아니 허벅다리를 잘랐는데 그 허벅다리 살점을 나눠주는데 식인종들이 그것을 좋다고 받아먹으려고 막 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뭔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고 씹어도 씹혀지질 않는 이상한 고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리에서 피가 안 나요. 아이고, 저놈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식인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몽땅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다가 그 자리에 모두 엎드러졌어요. 신이 왔으니, 사람의 형체를 한 신이 왔으니 이 식인종들이 몽땅 엎드러져 가지고 경배합니다. 선교사는 비로소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식인종 마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했고, 그들을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청년 선교사가 다리 한 짝을 잃어버려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 시간은 바로 식인종들이 자신의 살점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순간을 보면서, 자기 살점을 먹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내 다리 하나를 가져가셨고 의족을 주셨구나. 식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리를 썩썩 칼로 베었는데 피도 안 나지. 그 고기를 먹으니 씹히지도 않는데 냄새는 고약하지. 이거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리 하나를 거두시고 의족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그 의족의 살점을 먹은 이 식인종들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감사로 살던 청년의 다리를 하나님이 거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해도 다 감사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기대감에 만족할 줄 모르고 성취욕에 한이 없어서 끊임없는 성취욕을 성취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취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지고 있어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현대인들의 삶의 현장에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스승에게나 선배에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빡빡해진 거지. 인간의 행복이나 만족함은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무엇이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고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립니다. 감사하는 곳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의 조건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뜻으로 설교한 것이지. 초대교회 교부로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스승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이웃에게나 선배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를 키워주고 양육해준 부모에게, 자기를 낳아서 양육해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이나 하고 자기의 부모가 능력이 없음을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주 귀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겨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던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날부터 40여 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생명의 양식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 신이시라는 신적 권위가 그 언약궤 속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시대는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서도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국경 근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40여 년 동안 왕위 생활을 했는데 40여 년 동안 그 법궤를 구별해서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법궤를 70년 동안, 사울 왕정 40년 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블레셋 국경 지역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자기의 생각과 불의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블레셋 군대에 멸망당하고 만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한가운데 장막을 준비하고 그 장막으로 법궤를 옮겨와서 안치한.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장막을 법궤에 안치해 놓은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했고 사람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면서 오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축제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찬양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 다윗은 아주 너무나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목동으로 양들의 똥걸음 뒤에서 똥걸음 더미에서 뒹굴었던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해서 군사로 징집된 형들을 위문 갖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적장 골리앗 장군과 맞대결로 싸웠는데 골리앗 장군을 거기서 이겼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나라의 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고 잔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잔치를 하던 어느 날 다윗은 반역의 누명을 쓰고 17년간이나 도망자가 되어
도망자로, 망명자로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별된 삶을 살았으며,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오히려 사울을 살렸고, 사울을 해치는 죄는 조금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사울 왕을 해치지 말고 그의 옷자락과 그의 물병만을 가지고 오라.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다윗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의 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옷자락과 물병만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셨고 다윗을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랑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증거하는 그런 감사의 축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과 축제에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의 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오늘 역대하에서 16장에서 보니까, 역대상 16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윗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은혜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에게서 저희 초등학교 때에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도 안 되고 감사해야 될 은사님이 이제는 말도 잘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에게 내가 가서 생전에 인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지 말고 돌아가시길랑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니다, 나는 가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에게는 제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은사님입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한 달 넘도록 학교를 못 갔으니 아마 그는 한 달 반 정도를 못 간 것 같아요. 여러분, 1학년 유치원도 안 다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녀석이 학교 한 달여 만에 한 달 반 동안 거의 못 갔으니 여러분, 낙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학교로 안 오려고 할 테니 자당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만 보내십시오. 제가 찬근이를 책임지고 가르쳐서 2학년으로 무탈하게 진급시키겠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호랑이 선생님이 또 같은 동네 사시는데 저보다 20살 위에요. 아주 선생님이 떴다 하면 애들이 다 숨는 거예요. 그런 호랑이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빠진 과목을 다 보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님을 찾아뵙고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 정찬근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입이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얼굴로 한번 이렇게 하더라고. 말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그 선생님 84살이거든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선생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 선생님이 제 초등학교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교회에서도 한 2년인가 3년 동안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공부 배웠고 교회 가서는 성경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배웠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6학년 졸업을 마치고 이제 딴 데로 전학을 가셨는데 제 담임은 딱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구원 받으셨지요? 구원 받으시면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끔뻑 하면 입으로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 선생님, 제가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지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말하자면 임종 예배를 드리듯이요, 가서 설교를 간단하게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14장이던가 헷갈려요. 4장인지 14장이죠. 천하인간의 다른 이유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선생님이 가실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선생님은 그곳에 가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이제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제자지만 전 목사잖아요. 그 양반은 집사님이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좋아하는 찬송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때는 열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래서 제가 301장 찬송을 펴서 선생님 마음으로 따라서 하세요. 제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절까지 부르고 또 다시 한 번 더 불렀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정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찬송할 때요, 일어나다 일으켜달라고. 찬송한다고 그럴 때 300일장 찬송할 때 일으켜달래요. 나 일으켜. 그래서 일으켰죠. 소파에 두놓고서 찬송을 하니까 이 양반이 뻐끔하면서 속으로 따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가장 어려울 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감사해. 그랬더니 뭐 나오냐면 유구에 있지, 유구교회 있지. 아니, 앉아. 유구교회지 그래요. 예, 유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지. 전 성결교에서 자랐거든. 그 양반은 성결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감리교회지. 예, 그렇습니다.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하는 건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보다 말로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예배된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그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은혜 안에서 감사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진리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사건 사고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